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복음이 값없이 전파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왜 동일한 복음이 값없이 전파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까요?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이유를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이 복음을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자유의지 부분을 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유의지가 자연인에게는 어떤 상태에 떨어졌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자유의지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진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인간의 선택에 달렸냐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곳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물론 교회 처음 나와서 아직 복음을 훌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야 그러면 그 책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이 생기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단편적인 하나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우리는 최소한 지금까지 공부했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두 음법으로 제 앞자리 캐피탈리즘 앞자리만 따서 말하는 튤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는 토탈 디프라비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전적 타락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 부패,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전적 타락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예수를 믿을 것을 미리 예지했다는 등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구원하기로 정하는 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L은 리미티드 어토네먼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피 흘리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만약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해내지 못하고 그들이 지옥 가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는 I, irresistible grace,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왜 인간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는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꼭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구원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왜? 이 복음의 분명한 베이스를 가질 때만이 나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의 참뜻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뭘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데피니션을 내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조차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가운데서도 이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미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말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엄청난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좀 과격하게 말하면 질질 끌고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나 예수 믿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의 이성, 감정, 자유의지를 강제적으로 속박시켜버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철저한 오해이고 거짓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강제하여 믿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믿기 싫어하는 인간을 그냥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듯이 그렇게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그 백성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기계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믿어 임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인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얼마나 많이 저항해요. 단순하게 교회 밖에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들은 저항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저항해요. 그렇잖아요?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의 목회 원리가 절대 다 100% 맞지도 않습니다. 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1학년 때부터 들어오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왜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냐는 식으로 막 저항하거든요. 근데 그 저항은 한편에서 목사를 위한 저항이 아니고요, 목사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회심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유대 권력자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유대 권력자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두 가지 극명한 현상이 일어났죠. 유대 권력자들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의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내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면서 개혁교회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개혁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칼빈주의 이론을 따르는 교회만을 개혁주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개혁주의 안에서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바꿔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효과적 은혜, 효과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Effectual grace, Effectual calling 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과적 은혜 혹은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 말이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혹은 효과적 은혜, 효과적 부르심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참 뜻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저항을 극복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신비한 은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발버둥 치는 인간을 폭력적으로나 억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자발성을 만들어내게 만들고 윌링니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진은 형제가 아주 좋은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단 1도 실패가 없으면, 만일에 하나님 자신의 계획 디자인에 실패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신의 뜻 속에서 타락한 인간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따라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그 피가 실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을 효과적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선택받은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저항하는 인간, 예수 믿기 싫은 인간 억지로 끌어다가 굴복시키는 그런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비한 방법으로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저항감을 없애게 만들어준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체의 신비한 비밀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단 하나의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잘 알려줬는데 그것이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설교자니까 내 설교자로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굉장한 낙심이 생겨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도 생기지만 어떤 때는 청중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이 기냐 자르냐 어쩌냐 이거 시비하는 사람들 많을 때 어떤 때 낙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 낙심을 극복하는 약속의 말씀이 저는 이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를 든 거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과 능력을 뭐에다 비유를 들여서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떨어져서 그 비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씨앗을 싹트게 만들고 씨앗이 자라게 하고 그것이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그렇다는 말 예를 든 거예요. 여기 100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100사람 다 똑같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목사가 비록 어눌하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열매 맺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모든 저항을 극복하고 자발성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 1000%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튤립 교리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것 보면 이게 절대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일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나는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 위해서 속죄에 피 흘리시고 나 모를 때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그 모든 저항감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은 이것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죄인들에게 어떻게 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할 때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선택, 디자인한 거죠. 성자는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속죄가 선택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그 사람 것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주목해야 되지만 성령의 사역도 절대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게 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하냐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죄인들을 예수 믿도록 부르심을 통해서 합니다. 뭘 통해서 한다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 성령이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수단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예수의 속죄의 죽음이 실제적 우리 것이 돼서 구원받게 하신 첫 스텝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복음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를 때 복음을 누구나 들으면 그 순간에 구원받으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얼마 동안 목회를 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늘 선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어눌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목회 아픔을 조금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은 뭐냐 그러면 나는 위대한 목사는 아니지만 나는 나의 관심이 늘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준 영광교회 교우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 아닐까 늘 나는 그것이 나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나가서 언제 제일 가슴이 아프냐 그러면 뱅키드 할 때예요. 대학부들 기억해요. 뱅킷을 내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떤 때는 뱅킷의 회의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뱅킷에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나눈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 진짜 저 사람 예수의 속죄의 피 흘림이 그 자신의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난 여러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뱅키 때 여기 물론 청장년들은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졸업생들이 여기 1학년 때부터 와서 했다는 둥 막 커리어 엄청나. 나 그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것은 구원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거지. 그거 뭘 엄청나게 쓰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 내가 그래서 이번 학기 대학부 금요예배 마치는 마지막 설교를 의도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원래는 내가 창세기에 중요한가 하나, 출애굽기에 중요한가 하나 이것을 해서 대학부들에게 좀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경을 접해보려고 내가 그 순서로 하다가 마지막에 내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라 이거였어요. 당신 진짜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구원 받았다는 증거를 당신 존재 전체로 증명을 하시오. 내가 이게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래요. 왜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장소에 듣는 사람 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부르심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을 듣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내적 변화도 없이 문자 그대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 속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외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초대한 거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답은 뭐예요? 다 와요, 안 와요? 다 안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통계를 낸 것을 내가 읽었는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한 통계는, 그러나 그 사람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단순 통계를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5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어요? 1명.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콜링을 했어요. 불렀어요. 그러나 다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샬롬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토리로 알려주는 가장 극명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뭐하였더니?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변명들을 지금 소개한 거죠, 스토리로. 한 사람은 뭐 보러 가야 되는데? 밭 보러 가야 되는데 나 밭을 며칠 전에 샀는데 이 밭 둘러보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나라의 왕의 초청을 받은 것보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밭은요 뱅킨 날 안 둘러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콜링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나 밭 둘러보러 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 5겨리 샀는데 시험하러 간다. 여러분, 소를 사는 사람이 소 살 때 그 장소에서 시험해 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상식적으로 다 해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사다 놓고 시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시장에서 이미 시험 다 하고 이 소 사면 좋겠다 해서 결정 내서 5마리 집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나 소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콜링, 예수의 초청, 예수의 복음 나 듣기 싫다 이 말이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뭐라고 말했어요? 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일견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초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장가와 결혼과 시집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의 초청을 받고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뭐하지 못할 것이다. 맛보지 못. 이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반적 콜링, 외적 콜링을 받은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그런 강한 도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하는 줄 알죠. 우리 목사님은 모태신앙을 싫어한다고 자꾸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모태신앙을 무조건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요. 내가 싫어하는 모태신앙은 뭐죠? 자기는 진짜 본어견이 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진짜 이펙추얼 콜링을 받아서 본어견이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걸 의지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눈 떠보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녔어요. 신실하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왔다. 최고지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 사람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 그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전자의 모태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청교도의 위대한 목사인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무슨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이게 신비예요.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요. 나는 일부러 성경 공부 때 당신 예수 믿었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내가 유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못 봤거든요. 나도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나도 창세전의 예정과 2000년 전에 속죄의 죽음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되지 않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성은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질까요? 성령의 효과적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 속에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아까 말했잖아요. 뭘 들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교회 다니면서 예화 많이 듣는 것,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거 듣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이걸 좀 자세히 다시 설명할 건데 한 번 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본어견이 일어나면요, 자꾸 여러분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냐 그러면 잘못된 방식으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본어견이 일어나면 내 영이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그 깊은 곳에 죽은 것을 살려내는 본어견은요,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다만 그것이 일어난 후에 일어났다는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제일 먼저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 자체가 죄다. 내가 이것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런 현상과 상태를 성경 용어로는 중생, 거듭남, 영의 부활, 신학 용어로는 재창조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면 존재가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내가요. 죄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존재의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이 산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난 자주 그런 예를 들어요. 감기가 걸려고 바이러스 하나만 우리 속에 들어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우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어게인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지고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사랑하게 될까요? 성령님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초대에 반응할 의지와 능력까지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생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생이 일어나면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 서정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냐 할 때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불러내요. 이펙추얼 콜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복음을 믿게 만들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쫓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탄생됐냐를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불렀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만들고 코이노니 속에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콜링을 주신 것은 모두가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죽음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헌신을 바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천국의 문턱을 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되고 죄에서 깨어나서 진리와 성령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들로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